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매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될 텐데요. 그래서 잘 알고 정확히 알아야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피동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면 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알고 그래서 또 잘 지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큰 절기는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보리를 거둘 때가 무교절이고요. 또 늦은 보리를 거둘 때가 맥추절,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를 거둘 때가 수장절입니다. 모두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왜 축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수확에 기쁨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축제를 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절기에는요,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름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좀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 연결된 절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 종된 삶에서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절기를 잘 지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감사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절기 예배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성경 보면 사역자인 디도, 그러니까 정말 목회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있다면 여기 목회서신은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준 책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be sound라고 해서 be sound in the faith, 믿음을 안에서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건전하다. 어떤 뜻인지 탁 와닿아요? 잘 익숙하지 않죠? 건전하다의 국어사전 뜻을 보면요,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하다. 두 번째는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어느 사상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탈이 없고 건강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위태롭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에 딱 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살면요,
다 대부분 아마 건강합니다.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또 배변 잘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에 따라서 삼시세끼 먹고 더 먹어야 안 먹어요? 더 먹잖아요. 밤에 좀 위장이 쉬어야 되는데 어때요? 막 먹잖아요.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거 자꾸 먹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막 이상한 약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되고 몸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건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리고 정상적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번 내가 정상적인지 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 서로 확인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정상적이구나 아니냐를 서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섬세하게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감사 이게 나에게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절기 예배예요.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든 뭐 추수 감사주일이든 뭐 부활주일이든 또 성탄주일이든 그렇게 절기는요. 그렇게 한 번 더 특별하게 내가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건전한 사람에게는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요.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은혜가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라는 곳에서는요. 섬인데 그 이단 종파도 많았지만 할레파라고 있었습니다. 할레파는 유대 의식주의 그 의식을 행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했으니까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삶은 상관없는 게 삶은 방탕하고 방종하며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위험의 요소가 되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할례를 나는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그래서 아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파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죠. 건전하지 않은 신앙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가정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결국 비정상적인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을 쉽게 여기면요. 결국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와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그래서 엄히 꾸짖고 입을 막아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교회 준비성이나 맥주절 프로그램을 잘 되었는지 평가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네 해야지요.
아멘. 속으로 하셨죠? 예,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 나중에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나오고 또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설교 들으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고요. 또 상황을 어쩔 수 없지만 또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요, 순조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뭐 그렇게 사람도 없는 곳에 가면 뭐해? 아이고, 그 더운 데서 어떻게 예배 드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혹은 나의 편안함, 또 게으름, 어떤 이런 단어에 익숙해 버린다면 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혹은 뭐 웹사이트에서 뭐 대형 교회 이런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내한테 익숙한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계속 듣고 있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지요. 바울이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할례파처럼요, 의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아라고 했던 그거 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거에 똑같이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신앙생활 여기서 마지막 끝. 평일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주일만 예배. 썬데이 뭐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한 의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을 거예요. 자기 만족만 있겠죠. 아,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 그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은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예배 안 드려도 넌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헛된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요, 결국 잘 믿기 위해서는요,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인 할례파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건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여러분 왜 하는 것 같아요? 헛된 말을 왜 내가 이래봬도 어떻고 저떻고 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준대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게 어떤 자기의 말이라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그게 헛된 말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더러운 이득이지만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이득을 취해주는 속일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사실.
자기의 나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지요. 이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비판하고 경계해야 하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행사예요. 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뭐 하려고 감사해? 이게 아니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끌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과 아까 이야기했던 이들과 반대로 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이것이 바로 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으라고 하는 할례파는요, 하나님께 반응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반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의에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할례가 구별됨의 표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증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넌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언약의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행했던 어떤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반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불순종이 편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례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물, 여기에 반응했다면 구별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택하셔 주셨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보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은혜가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니까 예배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성경도 보고 또 큐티도 합니다. 우리 7월달 이제 큐티 책 나눠드렸잖아요. 큐티도 합니다.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감사하니까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아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아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아니까 봉사와 섬김이 즐거운 겁니다. 은혜를 아니까 옆에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요, 어디든지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비방하고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사람에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개발서 많은 책들이 있고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고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반응하고 잘 믿으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습을, 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예수님이 양심을 더럽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찔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중심에 계십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스스로 잘 믿고 있느냐를 더 깊이 살펴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감사로 그리고 은혜로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을 변함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그리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은혜와 감사의 삶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